5월 26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죄는 하나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다가 이제 월권하는 바람에 왕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이제 내르막길로 가서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 요담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담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2절인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요담도 아버지 우시아 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마샤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거고, 그 아들 우시아 왕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전했을 때에 또 똑같이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동안에 형통했었고, 그런데 오늘 요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말은 이제 그런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 이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는 스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삶이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안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신앙의 집을 말씀 순종의 위에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견고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시아가 아버지가 왕권을 남용하고 제사장 월권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살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요담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사장 월권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또 임금으로서는 그대로 임금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겠다. 이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더라. 그럼 여전히는 이미 부패했었는데 여전히 부패했다. 분명히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러면 이제 요담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담이 백성들이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용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같은 평행본문의 역대하 15장을 보게 되면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했더라. 산당은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면서 지혜를 받기도 하면서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작은 괜찮은데 날이 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바뀌어져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당에 걸리지 않는 왕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 산당을 하나 없애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부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여전히 부패하고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산당.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하나만 남겨놔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씨나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근데 그거 하나를 먹어버립니다. 그 하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를 소홀히 하고 무시했다가 욕심 부렸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이웃 사랑의 계명까지 다 지켰는데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그 이웃 사랑을 해결하지 못하고 돈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생을 버리고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영생을 놓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 그리고 잘 아신 대로 여리고성의 전리품, 하나님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바침받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아간이
훔쳤잖아요. 그것도 여리고 전리품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그거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 한 명, 그리고 전리품, 수많은 전리품 중에 조금. 근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당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뭐 이거 일부 조금이야. 죄는 나 하나쯤이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계모하고 잠을 잔 아들. 근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너무나 이렇게 격노한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런 사람들 너희가 통한이 이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허용하냐?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거, 이건 뭐 별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 내버려 두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온 덩어리를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듯이 작은 쥐 하나 놔둬 버리면 온 교회가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거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누구죠? 아벨과 가인에게 말했던 대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면 들어오는 겁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이 그런 거죠. 그냥 허용해버리고 문을 열어버리고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는 그런 곳입니다. 칼빈인가 누가 말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려서 뇌물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죄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유혹에 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산당에 있어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는 순간 하나님과 막히게 되고 영생이 막히게 되고 가족이 위험에 처해 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있더라. 백성과 임금이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나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서 그분 앞에서 바른 길만 선택하면서 말씀의 순종 위에 견고히 세워가지고 죄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하나, 이거 하나쯤이야 하는 이 가벼운 생각이 백성들을 온통 부패로 이끌고 여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찾아 들어온 작은 죄 하나들 용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문을 열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